오늘은 우리 민수기 15장 말씀으로 약속, 실수, 그리고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개의 단어를 열거한 것을 보니까 아마 세 꼭지의 테마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아마 추측을 하실 것 같습니다. 설교 제목의 순서대로 첫 번째 꼭지는 약속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실수와 관련된 것이고, 세 번째는 기억과 관련된 것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세 개의 꼭지를 3주에 걸쳐서 설교를 할까 생각도 했었는데요. 15장까지 하고 방학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다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청개구리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민수기 14장의 뒷부분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고집을 부리던 이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그 매운맛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1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한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 땅, 그리고 너희가 살 곳, 그곳으로 언젠가는 들어갈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증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40년이 지나면 그 땅에 들어갈 것인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이 제사법입니다.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필요한데, 그 교제하는 삶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정성껏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제사 지내는 것을, 즉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원활히 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레위기 제사법에서 이야기하는 소제는 제대로 드리지 못한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은 떠돌이 생활이기 때문에 농경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루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곡식의 가루를 드리는 이 소제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법에서 이미 제사법들을 상세히 알려주셨지만, 이제 민수기에 와서 그 제사법 중에서 일부 추가해야 되는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 3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절 내용을 보시면은 화제가 있고요, 번제가 있고요, 서원을 갚는 제사가 있고요, 낙헌제가 있고 절기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이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은 화제, 번제, 서원제, 낙헌제, 절기제 해가지고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보면, 우리 처음에 나오는 이 화제라는 것은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제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화제라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이름 정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하시겠지만,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면 너희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 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아까 말씀드린 화제입니다. 그 화제는 곧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화제로 그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를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어떠한 제사가 있느냐? 서원한 것을 갚으려고 드리는 것, 또 자원에서 바치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 또 너희가 지키는 여러 절기의 제사가 있는데 그 절기의 제사가
어떤 거는 번제를 드리고 어떤 거는 희생제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원제와 자원제와 번제와 희생제, 이 네 가지 제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제사를 다 화제라는 방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제단 위에서 제물을 불태우는 방식인데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번제는 모든 것을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죠. 근데 이 번제도 태워야 되니까 그 방식이 화제라는 것입니다. 이 서원제는 서원을 갚는 제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이전에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으면 그것을 기쁨으로 바치는 제사, 이 또한 방식이 화제로 드려집니다. 또 낙헌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화목제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자발적으로 드리는 기쁨의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방식이 화제라는 것입니다. 또 절기제, 일종의 이제 축제제죠. 정해진 그 축제일, 절기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또한 방식이 화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방식은 화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원제를 드리든 자원제를 드리든 또 절기제를 드리든 다양한 제사의 종류였지만 방식은 하나, 화제였다라는 거죠. 그것은 의미를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목적은 여러 가지이지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다라는 거죠. 그 제물이 어떠한 목적으로 드려지는 예물이든 그 제물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향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제로 드리는 그 제사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사다라고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민수기에서 추가가 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레위기의 제사법을 알고 있지.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제사법에 추가해서 드려야 할 제사법이 있다라고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희생 짐승을 드리잖아요. 낙헌제를 드리든 번제를 드리든 절기제를 드리든 이렇게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에 추가해서 부수적으로 드리는 헌물이 있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우리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 4절하고 5절 보시면은 맨 아랫줄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어린 양,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일 때는 가루를 몇 분의 몇, 기름을 몇 분의 몇, 포도주를 몇 분의 몇 드린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 6절에서 7절을 보시면은 순양을 드릴 때는 가루를 어떻게 하고 기름을 어떻게 하고 포도주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다. 또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숫송아지를 드릴 때는 또 어떻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4절부터 10절까지 길게 묘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한 표로 만들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보이시나요? 네, 안 보이셔도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좌측을 보시면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 또 순양을 드릴 때, 소를 드릴 때입니다. 그때에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를 더불어서 또 제사에 드려야 하는 거였어요. 보니까 양이나 염소일 때는 10분의 1 에바입니다. 이거를 요즘의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2.2리터 정도 됩니다. 늘 리터를 말씀드릴 때 3다수병 말씀드리죠. 2.2리터니까 3다수 한 병 정도. 그 정도 밀가루에 또 기름 4분의 1 흰, 이거는 대략 한 1리터 정도 되는 겁니다. 3다수 반병. 그리고 포도주 1리터 정도, 3다수 반병 정도. 그 정도를 같이 태우는 제사인 겁니다. 자, 양이나 염소보다는 순양이 더 큰 것 같아요. 제물의 크기가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의 양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10분의 1이 10분의 2가 되고
4분의 1이 3분의 1이 되고 4분의 1이 3분의 1이 됩니다. 또 소는 더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1이 10분의 2가 됐는데 이젠 10분의 3이 됩니다. 또 4분의 1이 3분의 1 됐다가 2분의 1이 되고, 그러면서 재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드려야 되는 재물도 양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장에 가면 소재의 규례가 나옵니다. 이 소재의 규례를 보면은 밀가루 위에 기름을 부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적시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 양을 조금 전에 표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0.9리터인지 몇 리터인지 그렇게 양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위에 있는 밀가루만 살짝 적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반죽을 한 움큼 이렇게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그거를 불에 태우는 정도로 드려집니다. 그런데 지금 표에서 보신 것처럼 밀가루 한 2리터 정도의 포도주와 기름이 대략 합쳐서 1리터, 1리터씩 해서 2리터 정도. 그래서 반죽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그거는 전체를 태우는 제사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법에서는 한 움큼 정도 태우는 거를 이제는 좀 많은 양을 태우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제사의 규정은 레위기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민수기에서 처음 제정되는 법입니다. 어찌 보면 레위기에서는 제사법이 원론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시를 하고요, 민수기나 또는 신명기 이런 곳에 와서 필요에 따라서는 더 첨가하고 그리고 더욱더 상세하게 보충, 보완함으로써 제사법의 완성본을 만들어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법에 적용 대상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면 당연히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토 소생이라 하면은 그 땅에서 나고 그 민족의 핏줄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본토 소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민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이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그네, 객인 사람.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 정도 되는 사람.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고는 있지만 핏줄은 다른 사람들. 그렇지만 한 국민은 한 백성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또한 이러한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기거하는 이 임시 거류민들에게도 자신의 백성들과 거의 동등한 혜택을 주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함께 거류하는 타국민들에게 절대로 혜택만 준 것이 아닙니다. 책임도 있습니다.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참고로 한 두 곳만 찾아보면 출애굽기 12장 48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참여를 위해서는, 유월절이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할례라는 의무를 해야지만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러니까 나그네들, 즉 거류하는 타국민들도 안식일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든 안식일이든 제사법이든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멤버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본토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가데스에서의 사건으로 인해서 호르마까지 패배하는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쓴맛을 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자신의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백성들이 그 땅에 나아가지 말라고 하는데 나아가서 패배를 당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나안 땅에 내가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광야에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들어가서 어떠한 나라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약속, 그 이전부터 맺어오셨던 그 약속은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는 얻을 수 없는 소산물, 즉 농사를 지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곡식, 그 곡식을 빻아서 낼 수 있는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 이 제사법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추가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농사를 지을 것이고 그리고 나와 교제하는 그 예배를 이러한 제물을 드리면서 똑같이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20세 이상은 못 들어가. 그리고 20세 이하는 40년 이후에나 들어갈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홍해길을 따라서 신의 광야로 내려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얼마나 무겁고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와 맺은 약속, 그 약속은 내가 꼭 지킨다니까? 너희들이 이런 고집을 부려서 이러한 과정을 겪기는 하지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농사지은 소산물로 나에게 예배하는 그 시간을 분명히 허락해 줄 거야.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마렴. 너희들이 지금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는 그 어려운 마음을 내가 이해한다. 그렇지만 너희들 절대로 소망을 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 제사의 약속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꼭지입니다. 두 번째 꼭지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실수로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속죄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온 회중, 즉 공동체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용서를 받는 방법, 그리고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에 용서를 짓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즉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겁니다. 고의로 죄를 지은 것은 철저하게 처벌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내용이 두 번째 꼭지에 나옵니다. 자, 먼저 실수로 범죄한 공동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숫송아지 한 마리로 화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순념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범죄한 공동체는 이 숫송아지로 화제를 드리고 순념소로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실수로 일어난 공동체 범죄로 말미암아서 공동체 전체가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15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일에 외국인도 거류하는 타국인도 예외가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똑같은 혜택을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실수로 범죄한 개인의 죄일 때입니다. 회중 전체가 아닌 개인이 죄를 범했을 때에 어떻게 하는지 27절 말씀을 봅니다.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뭐로요?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실수를 하게 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수로 저지른 죄라고 해서 자동으로 용서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최소한의 행위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이것이 실수였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또한 그 나라의 본토 소생뿐만이 아닌 우리 29절 말씀을 보면은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동일한 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는 예외 사항입니다. 고의로 범죄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범죄한 죄는 공동체이든 본토 소생이든 거류하는 타국민이든 다 속죄제를 통해서 용서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문제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봅니다. 보시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그것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짐을 당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범죄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는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 중에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이라는 표현에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표현을 직역해보면 이렇습니다. 높은 손으로라는 뜻입니다. 손을 높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손을 높이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따지면서 삿대질할 때 손이 어떻게 갑니까? 좀 높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따질 때는 어떻게 하죠? 더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손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의로 무엇을 범하다라는 것은 그 무엇이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정해놓으신 법이잖아요. 근데 그 법을 범하는 거예요. 그 법을 범한다라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삿대질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욕감을 주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백성 가운데서 끊어짐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대드는 이런 악독한 죄는 언약 백성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언약 백성 가운데에 살아갈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끊어짐을 당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끊어짐이 얼마나 잔인한가 하면요,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죽은 다음에 열조의 무덤에 묻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어서도 버림받는 거와 그런 아주 사형보다도 더 무서운 그러한 이 벌칙이 이 조상들, 이 백성들에게서 끊어지는 벌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고의로 죄를 범하는 여러 사례 중에 한 가지 예를 소개합니다. 그 이야기가 15장 32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무 하는 것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끌고 옵니다. 모세와 아론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관례도 없고
어떤 처벌 규정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3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처치하는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일단은 가두어 둡니다. 감옥에 가두어 두고 모세가 여호와께 여쭙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해결책이 조금 무섭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사형을 명령하십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돌로 쳐서 죽여라 하면서 반복해서 강조할 정도로 이것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나무 조금 했다고 돌 맞아 죽을 일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가혹하신 분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영 중앙의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이 공동체의 질서와 성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징벌이 필요했던 때였습니다. 더군다나 구약시대에 이와 비슷한 일도 여러 번 나타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또 많은 열방의 사람들에게 본인의 거룩성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엄한 징계를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협하는 이 고의적인 악행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금식은 음식을 굽는 겁니다. 안식일은 뭘까요? 일을 굽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먹는 거를, 그러니까 음식을 굽는 거고요. 안식일은 일을 굽는 겁니다. 그런데 먹는 거든 일이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생존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멈춘다면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인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먹는 것과 일하는 것을 중단하게 함으로써 오직 그 생명의 원천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거절하는 것, 즉 금식을 거절하거나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무엇을 어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거는 뭐예요? 마치 손을 높이 드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혹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단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실수로 지은 죄, 즉 공동체가 실수로 죄를 지었든 개인이 실수로 죄를 짓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때에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고의적인 죄, 악의적인 죄는 그렇게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든 그 자비가 조금도 없는 것처럼 보여주시든 그 기본 사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꼭지입니다. 세 번째 꼭지는 기억입니다. 안식일을 위반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라고 합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청색실을 하여튼 매달라고 합니다. 이 청색은 어원을 들어가 보면, 히브리어 어원을 들어가면 지속하다, 지속적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속, 어떤 기억을 위해서 청색실을 매다는데 그 청색의 의미는 계속되는 것,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청색은 어디를 나타내는 색깔이죠? 하늘, 그렇죠? 하늘을 나타내니까 이것은 가장 존귀한 색깔이기도 합니다. 또한 당시에 이 청색은 왕적인 고귀함을 상징해서 이 청색 끈이 부착된 술을 달고 다니는 것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청색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지속적인 것, 고귀한 것, 특별한 것,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색깔의 끈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다 매달게 하는 것이죠. 왜 매달게 했습니까? 우리 39절 말씀을 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이것을 보고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만 보다 보면은 눈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갖고 싶은 것 갖고, 근데 문제는 남의 것을 자꾸 빼앗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39절 말씀에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청색실을 매달아 놓고 마음이나 눈의 욕심이 앞설 때에 이 실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죄의 길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돌이켜서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셨을까요? 바로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 네, 다시 나옵니다. 이 청색끈을 달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했던 것은 그들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욕심이나 눈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어디까지 나아가게 한 겁니까? 너희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공동체로 하여금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청색끈 하나 달고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 외투를 입을 때마다,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자신의 외모를 단정하듯이 그 청색끈 하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외면적인 것만 단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마음까지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청색끈이 달린 차별화된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들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꼭지에서 백성들에게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조금만 방심하면 마음과 눈의 욕심에 의해서 끌려가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꼭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긴 본문이라 조금 따라오시기에 버거우셨겠지만 제가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두 번째는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신다는 것. 세 번째는 기억을 위한 옷, 수를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약속. 이 약속은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들이 완고함을 갖고 있고 그들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하다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인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서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뻗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인 기억을 위한 옷수를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 마음이나 내 눈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한 문장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약속 또는 실수 또는 기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거룩한 광야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광야 프로젝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 그 약속은 언제나 유효하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내가 늘 변덕이 심해서 내가 변하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며 나를 바라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언제 저에게 사랑 주셨습니까? 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해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거룩한 백성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민수기를 지금 여러 기간 동안 이제 15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방학 끝나고 다시 또 민수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인생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